유신성 전사님이 잘해서 좋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한 페이지 달라요. 내 거하고 한 페이지만 다르니까 여기 절수 보시면은 알고.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뜻을 정했다. 네, 그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하고 호의를 거절하려고 했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포로 잡혀온 마당에 먹을 곳, 또 직장, 또 앞날에 대한 보장, 세상 말로는 출세죠. 부귀영화죠. 자기 민족은 포로되어 와가지고 참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여기 왕에게 그 뽑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또는 왕의 진미를 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뜻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세상 부귀영화나 명예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신앙, 이걸 첫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한 거죠. 거기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심령이 더러워지는가? 첫째 뭡니까? 왕의 진미 가운데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의 고기가 있는 것 같다. 옛날에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단에다가 올려놓다가 또 내일 물려가지고는 먹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떡을 이렇게 시루떡 있잖아요. 시루떡, 팥떡 그거 한 다음에는 그 장독대 앞에 가가지고 떡을 놓고서는 뭐라고 손으로 빌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안 믿는 이 서양 사람들은, 거기 두 번째군요. 자, 첫째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의 고기가 있는 것 같다. 레위기 11장 1절 이야기. 레위기에는, 자, 먹지 못하는 건 뭐예요? 색임질하지 않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거기 나와 있습니다. 비늘 없는 거. 신약시대에는 먹어도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제 의문과 의식은 폐했어요. 이제 의문과 의식은 폐해가지고 먹어도 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먹지 못하는 거 명문화된 거 있어요. 피와 그 사도행전 15장 29절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피, 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했죠. 또 술 먹으면 안 되고, 또 몸에 해로운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자, 거기는 금욕주의에 대한 거예요. 음식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음식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또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거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 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대개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먹었으므로 왕의 진미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뭐 여러 가지 성구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거 사도행전 15절 29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그 위장병에 포도주 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네, 약으로 쓰는 거 괜찮아요. 술도 약주로 해가지고 약으로 쓰는 거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요, 뱀을 있잖아요. 독사의 뱀을 소주에도 담가가지고 몇 년 동안 묵혀둬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은 뭐 허리
디스크가 났는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민간요법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지금은 위장약, 좋은 약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포도주 안 먹어도 됩니다. 포도주보다 더 효과 좋은 약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로 술을 먹는데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면제를 먹는 게 나아요. 요새는 수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물론 여기 중독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총이죠. 자연은총이기 때문에 약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병이 났을 때에 기도만 해서 된다. 아니에요. 이제 여기 다니엘 4장에 가서 정신병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기도만 했으면 아니 약을 쓰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종초에 무화과 뭉치를 대라 해가지고는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 병원, 학교, 먹을 거, 입을 거, 자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죠. 물론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근신하고 경건하게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자연 은총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사용해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 그러면 셋째가 뭡니까? 사치요. 너무 사치하고 풍부한 연락의 상이기 때문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양심을 써보니까 자기 민족은 지금 포로 잡혀와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자기네들이 특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사치하고 풍부한 그런 연락의 상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돈이 있다고 해서 사치, 누리는 건 좋아요. 누리는 건 좋지만 사치하는 건 잘못해요. 그러니까 명품도 명품 가방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명품 시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하고 또 하여튼 모든 면에 분수에 맞게 하는 거예요. 또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분수에 맞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집이 12평이에요. 방 투룸이야. 거실 쬐그만 거 있고. 그리고 거실에는 내가 있고 집사람은 안방에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방에는 물건을 창고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도 둘이 살기는 어떻게 보면 노렁청하다고 그건 아니지만 아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라니까 제가. 자녀들 있을 때도 12평이었어요. 자녀들은 이제 분가해서 살았죠. 있을 때도 사택에 있었지 그동안. 사택에 40몇 평짜리 가락동북에서 내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책을 많이 버렸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놓고 책 버렸어요. 그리고 또 저기 신대원 있을 때 책꽂이 막 서너 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어. 와가지고는 신대원 마칠 때 와가지고 한두 권씩 다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싹 나눠주고 또 나머지 버리고 또 여기서도 버리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물건도 막 줄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비가 6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의료보험은 7만 원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애매하게 평수 더 늘려가지고 하면은 또 비서도서 해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그러다 보면은 어렵잖아요. 그리고는 아들네는 손자 손녀가 셋이야.
그래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좀 걸어서 한 20분 가는 거리에 있거든요. 죽전에서. 그래서 아들네 집을 사줬어요. 또 저기 시골에서 유산 받은 거 하고 그동안 모아놓은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네 빚 없이 집 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그만 거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목사들도 예를 들면은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벤츠 자동차 끌고 다니고 글쎄 다른 교단은 몰라도 우리 교단에서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봉고차도 감지덕지하고 그런 세상인데 하여튼 그 목사들도 그런 옷이나 또는 자동차나 집이나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덕이 된다. 그리고 너무 비싼 음식 그리고 요새 음식 있잖아요. 비싼 음식이 그게 사실은 입에 좋은 거지 몸에 좋은 건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기 한 건 집에서 집밥이 좋은 거예요. 집밥이 그 아내가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사 먹는 게 사실은 다 독이 많아요. 네. 유튜브 보니까요. 네. 신라호텔 뷔페 있잖아요. 네. 그게 한 25만 원인가. 그러니까 가서 그 가다 보면은 전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 대접을 해서 뭐 정말 비싼 거 저기 엠베시 때 호텔 거기 가서 먹었는데 가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요. 아깝잖아. 비싸니까. 나중에는 안 좋아. 먹을 때는 그냥 막 먹을 수밖에 없어.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별거 없어요. 자, 어쨌든 자, 모든 면에 우리가 분수에 맞게 이렇게 검소하는 것도 누리는 거 좋아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치는 하지 말 것. 또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좀 써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이 경제가 돌아간다고.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음식을 이제 안 먹어야 되겠는데 8절 거기 해석에 나오죠.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했고 거기 환관장이 구했다고 했습니다. 8절 끝에. 8절이 요절이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1단계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제1단계로 감독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독을 무시하고 여기 이게 이병기 목사님이 강해서 그대로 했는 건데 나는 안 먹겠으니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부드럽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잠언 15장 1절 적어보세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겠죠. 또 잠언 25장 15절도 적어보세요. 잠언 25장 15절. 우리가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부부싸움 하는 것도 뭐예요?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유순한 대답으로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윗사람에게 구할 때 잠언 21장 1절 적어놓으세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그 저수지의 물꼬를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해가지고 물길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웃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관장에게
간청하는 거죠. 그 신앙을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될순대로 마차를 적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에도 웃사람에게 건의할 때,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님한테 건의할 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간청할 때, 그때에 막 싸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유순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구하는 게 중요해요. 구하는 거.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그러고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래.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 하나 많아야 그렇게 하고 얘기 안 하면 안 들어줍니다. 근데 안 들어줄 것 같아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면은 들어준다고요. 이 매사의 원리가 그거예요. 꼭 자녀가 부모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회사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뭔가 간청할 때 안 들어줄 것도 같아도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들을 수도 있고,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성경에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데,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해봤냐고 했나? 해봤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면은 길이 열려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결과만 보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정탐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방법으로 이겼잖아요. 우리 그 사이버 하는 것도 10개 언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중국어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 컴퓨터 잘 모르고 사이버가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했는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아들이 컴퓨터 전공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앱 만드는. 컴퓨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 우리 아들이 그냥 무보서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사이트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 하는 거 관여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킹 당하면은 또 정지하면은 또 아이가 또 복구하고. 초창기 때는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은 참 이게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병희 목사님이요, 우리 강에서 처음에는 다니엘이 그 다니엘 야고보 시작인데 그거 몇 권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이 좋다고, 사방에서 막 좋다고 그러니까 또 이거 하고 저거 그 다음에 사무엘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하다가 나중에 전권을 다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다니엘, 사무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막 전권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나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로 몇 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병희 목사님 중국어로 거의 다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구약 편집실에 5년 5개월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이병기 목사님 16권을 2권으로 요약을 했어요. 설교 많이 할 수 있는 지명도. 그걸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 10만 권 이상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약한 거 다 있어요. 구약 요약한 거. 330쪽짜리 2권으로 돼 있다. 한국어로 해가지고는 번역을 한 거예요. 도봉교회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도봉교회 있을 때부터 이 사이트
이 도메인을 만들어가지고는 거기다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 해가지고 강의를 한 것을 통역을 해가지고 하자. 근데 이 통역을, 중국어 통역, 조선족 구하는 것도 참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영어 번역하는 것도 쉬운 것 같죠. 영어 하는 사람 세드센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영어를 실력이 좋은 사람 해야 되는데 실력 좋은 사람은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리고 힘든데 돈은 조금밖에 안 주니까 안 해. 못 해. 근데 하나님이 딱 좋은 사람을, 시간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영어 번역하니까 영어를 번역가지고 러시아도 하고 그거 가지고 다 다른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한다고 그냥 나가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문을 두드리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문을 두드리고, 그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환관장에게 자기 사정 얘기를 하고, 환관장이 또 자기 사정 얘기를 하죠.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환관장이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지금 여기 이 포로 잡혀오고 이 학생인데 이렇게 자기 사정 얘기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왕 앞에 잘못하면 죽어. 그런 식으로 자기 사정 얘기를 할 정도. 보통 뭐예요? 너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관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9절 끝에 있는 것처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도 마음이 하나님, 아까 왕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잠언 21장 1절에. 그래서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얼굴이 더 초췌해지면은 왕 앞에서 내가 머리가 위태로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1절에 환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 감독의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여기 감독의 한 자, 거기 나와 있죠. 거기 10절 해석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다. 그렇죠.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사람의 인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실력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인격이라고 그랬죠. 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겁준다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쫓겨날 줄 알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쫓겨나면 어때? 명예가 아주 실추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 거기에 겁먹으면 안 돼. 쫓겨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쫓겨날 테면 하나님의 뜻이면 쫓겨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붙어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어있게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려워하지 않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11절 해석에 감독하게 하는 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멜찰인데 관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또 청하오니 뭐예요? 거기 해서 다니엘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뜻을 정하고서는 온유하게 웃사람에게 구한 거예요. 청하오니 부디 이랬잖아요. 제발 부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한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 신자라고 해서, 그냥 뻣뻣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도 겸손해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채식, 곡식과 채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하여, 다니엘이 이와 같은 제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용감한 도전이다. 그렇죠. 만약에 초췌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 것이 있어.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 뜻이고 또 계속 합격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시험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신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심을 믿었다. 마태복음 적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런 관원들에게 잡혀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이렇게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시험해 봅시다.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했죠.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에 도전을 하는 거죠. 신앙의 도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도 좋다. 또 계속 공부할 수 있어도 좋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거기 앞날에 대한 직장, 먹을 거, 부귀영화 그런 거에 대한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면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주는 거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자 읽어보세요 이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자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십수는 인간의 만수. 이건 정한 수요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수야. 열흘. 육체의 만수. 정한 수에 가득 찼다는 뜻인데 인간은 열흘이 인간의 수라는 거예요. 육체의 수도 되고 열흘 시험은 인간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자, 열흘 시험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55절, 리브가의 결혼, 31장 7절, 계시록 2장 10절, 야고보서 1장 12절. 열흘 시험. 열흘 시험을 통과하면은 나머지 3년 동안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처음 시험에 낙제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시험을 쳐야 돼. 시집에서 자꾸 조상 제사 지내라고 그걸 한번 이겨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혼 당하면 이혼 당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기는데 질질 끌려가면은 내내 끌려가서 그 시험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겨요. 회사 생활할 때 그 술 먹지 않는 것도 처음에 회식할 때에 딱, 아, 저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결혼식장 안 간다. 친척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주일날은 보나마나 청해도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날 결혼식 잡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처음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더 동무소년들보다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영이 자라난 거예요. 거기 교재 보면은 욥기 23장 10절 적혀 있죠. 15절 해석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나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 뭐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는 후에는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강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얼굴이 더 윤택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생긴 거예요. 거기 이기선 목사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을철 목사님. 옥중에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능력 있는 설교 종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네?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을지라도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선을 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그래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심을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기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야 능력이.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손양원 목사님도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수요예배 시간에 그 가까운 교회 갔더래요. 가까운 교회 갔는데 누구냐고. 나 목사라고. 그 담임 교육자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하여튼 한번 여기 목사라고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 보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하니까 완전히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해방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그 능력이 막 신앙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승리한 그 능력으로 막 설교하니까 그 성도들이 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요, 경험이 좀 필요해요.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일 것 같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데 들어갔을 때는 너무 괴롭죠? 힘들죠?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그런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면은 그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혹시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큰 시험을 당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으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몫 쓰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얼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죠. 즉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나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제의 평안. 잠언 15장 13절 적어놓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또 17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또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구나. 채소만 먹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환하게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 소년들은 고기 먹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몰라 우상 섬기면서 그 다음에는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 출세를 해야 될 텐데 경쟁으로 친구들하고 경쟁하면서 막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 안 되든지 요새 젊은이들 학생들 그러니까 막 경쟁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자기보다 실력 좋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우상 섬기고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 지키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서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17번 나온대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거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채소 먹으면서 저거 건강이 유지될까? 저것도 얼굴이 분명히 초췌해질 거야.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시 죽을 때 옷 한 벌 없이 친구들도 다 도망가고 제자도 다 도망가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바울도 그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바울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도 하고 돈 생기면은 또 그거 먹으면서 또 전도하고 복음을 받으면요 네,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난 주에 강의하고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이제 애기 엄마가 이게 보행기를 끌고 애기 깐난 애기야. 애기가 한 7개월, 8개월 되는 아이인데 애기 엄마가 타는데 얼굴이 완전히 정말 환하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왜 그래요?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기 엄마가 완전히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케어하는 거 보고 야, 아이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얼굴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몇 자리? 얼굴이 그 다음에 윤태하 왕의 음식을 먹는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채식만으로도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도 그들의 건강이 유지된 것처럼 그렇다고 오늘날 뭐 채식주의자다 그거 아니에요. 그 안식교에서는 고기 먹지 말라는 식으로 그게 금욕주의예요.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들 고기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양고기 먹고 다 그랬습니다. 소고기 먹고 물론 돼지고기 그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금한 거 먹지 않았지만 정결한 음식 다 먹었어요. 고기 예수님도 생선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 가져오느라 또 예수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채식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채식만 먹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단백질도 먹어야 돼요. 계란도 먹어야 되고 이와 같이 네 골고루 먹어야 된다. 골고루. 그리고 대신대로 인스턴트 식품, 초가공 식품이 있잖아요. 그 입에는 좋은데 초가공 식품, 햄,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거 먹기는 먹지만은 많이 먹지 말래요. 하여튼 그 외에도 초가공 식품 그리고 사이다 콜라 같은 거 냉장고에 사이다 콜라 다 집어치워야 돼요. 사이다 콜라 먹으면 안 돼. 그럼 뭐들어 먹어요? 그냥 생수 먹는 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차 끓여서 먹어. 아르헨티나 갔더니 우리 한국 그 선교사님이 식당 가서 음식 대접하는데 콜라 있잖아요, 콜라. 코카콜라를 대병 1.5리터인가? 2리터인가? 큰 걸 넣고 한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대병으로 1.5리터인지 2리터인지 막 콜라를 꼭 하던 아니 양식 고기 많이 먹을 때 또 콜라 먹으면 이해하는데 한식을 먹을 때에도 양식을 먹을 때도 계속 콜라 야 이거 이러다 다 병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하여튼 네 고기도 먹고 달걀도 먹고 골고루 먹고 초가공식품은 대신대로 조금만 먹고 건강에 그게 좋죠. 그 다음에 대신대로 배달 음식보다는 집밥. 박성현 네, 있습니다. 맨날 배달 음식만 먹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총각이라 맨날 밥도 안 해 먹고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이 그래. 자연식을 먹어야 돼. 자연식. 집에서 밥 해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집에 쌀 있어? 쌀? 네, 쌀 있습니다. 쌀 먹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제 결과 3년 동안 이제 모신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거기 5번 각주에는 아까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승리를 말해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담대히 믿고 서는 자에게 권능을 보여주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각주 6. 지식은 재능, 또 학문과 제조, 참된 것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거절하는 분별력, 명철은 정리된 지식, 이렇게 제조는 제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식을 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적인 경험적인 지식, 영적 생활의 지식, 심령이 얻어져 있던 지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면 심령이 얻어져 있던 지혜도 없어진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살아가면 인간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생긴다. 고린도서 3장 19절. 세상 철학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모세 오경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선지서들 사무엘이나 이런 거 다니엘이 알고 있죠. 그래서 왕이 이제 물어보면은 거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왕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 먼저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개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어떻게 10배나 알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렇기 때문에 왕이 놀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 이제 바벨론 나라에 많은 이제 포로 잡혀오고 막 책들 같은 거 있죠. 세상 만국에서 책을 다 뺏어와가지고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학부죠. 바벨론이 근데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최고 학문인데, 근데 없는 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거. 없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기 바벨론 그 누구네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왕도 모르는 게 있다고. 뭘 모르느냐?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다를 누가 만들고, 강을 누가 만들고, 그런 거 모른다고. 왕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믿어야 알지. 그리고 다니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모세 오경의 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법도 미리 있었네. 그러니까 왕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그 지혜의 잠언 이런 거 다 그 이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주전 지금 605년 그때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전에 다윗, 솔로몬, 다윗의 시편 기록한 거 얼마나 지혜의 말씀이 많아요. 그거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할 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동무 소년들은 전혀 모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는 다른 동무 소년들은 모르는 거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10배나 낫게 나은 그런 지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 2장,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철학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걸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주고 창조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식입니까? 두 번째, 이상과 몽조를 꿈을 환상과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 나머지 세 친구는 은사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그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다가 아니에요. 마태, 사도 요한, 베드로, 또 바울 몇 사람 말고는 성경 기록 안 했어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신령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이병기 목사님은 성경을 강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전수해주는 그런 또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가 있어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깨닫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은사가 있고 또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셋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다니엘은 모든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되었다.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박사장으로 삼았다. 박수장 또는 박사의 어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박사 중에 뛰어난 사람. 박수장은 무당의 우두머리라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박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 되는 거예요. 고레스와 원년은 성경에 봅시다. 21절. 자, 17절은 환상과 꿈을 해석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왕 앞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왕과 새 친구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10배나 낫게 해주고,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은 거기 각주 아니고 거기 보면 주전 538년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나라가 이렇게 건립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유대인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국한 해이다. 그 이에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다. 에스라 1장. 다니엘은 그때 귀국하지 못했으며 바벨론과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걸쳐 80여 세대로 형통하였다. 거기 7절에 박수와 술깨와 뚜렷한 유형의 구분 없이 광범위한 의미의 현자들, 지혜자들. 8각주 10장 1절에서 계시가 고레스 왕 3년까지 임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사역이 바벨론 왕국 전체까지 미친 점이다. 고레스 왕이 제시에도 자신이 살아있었음을 알리려는 것뿐이다. 이에 특별한 중요한 시기였다.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이 진술의 결론은 다니엘이 전 포로 기간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는 다니엘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는데 10장 1절에는 고레스 왕 3년에도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고레스 원년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 왕 1년뿐만 아니라 3년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전 시대에 걸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 왕 앞에 쓰임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네.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 된 거예요. 지금 이란 때문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는 옛날에 바벨론 지역이고요.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7시 4분이나 됐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출석. 한성은 왔어요? 네? 한성은 왔습니다.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지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세상 것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걸 첫째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